낙곰같이 생겼는데 제가 커피 선교사입니다. 커피를 좀 잘합니다. 나중에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요. 이탈리아는 가장 큰 주일 축복이 성가대인 것 같아요. 성가대. 유튜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요? 이거 유튜브 올라와야 됩니다. 오늘 찬양 대박입니다. 나도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밀라노 한인교회 딱 치면은 그냥 이렇게 은행교회 성가대가 착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치면은 로마 한인교회만 나오더라고. 로마 연합교회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아침에 찬양단도 참 잘해. 그치요? 우리만 칭찬받으면 안 되죠. 찬양단도 잘한다고 해줘야 되죠. 특별히 은혜 받는 거는 반주자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보면은 반주자들이 찬양을 잘 안 해요. 반주만 해요. 그러면 은혜가 조금 덜 되는데, 우리 반주자는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찬양할 때 그러는지 습관이 잘 들었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 습관이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좋은 습관이 들어서 회중으로부터 야, 반주자를 보고 은혜 피아노 반주 어디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찬양이 충만한 이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13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2억 4천만 명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가장 큰 무슬림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슬림 국가는 아니지만 2억 명의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슬림이 강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중부자바는 1억 2천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92%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100명이 산다 그러면 한 92가정, 95가정이 무슬림이고 한 가정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증에도 이슬람이냐 불교냐 기독교냐라는 주민등록이 다 기재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취직을 한다,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이었던 거죠. 그 안에서 12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었는데 늘 마음 한구석에 92%의 무슬림 젊은이들을 어떻게 만나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성경을 들고는 그들을 만날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답답하던 저에게 미국 선교사들이었는데 카페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곳이 가장 큰 영어 예배를 드려지는 곳이었던 거죠. 깜짝 놀랐어요. 카페가 처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됐던 거죠. 그때 제 나이가 39살이었던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나이에 커피를 시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 얼굴을 가지고 커피를 시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 목사 선교사의 이름으로 커피를 시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한 가지는 하나님 어떡하지? 저 젊은이들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커피가 방법이라면 제가 커피를 택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커피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물으셨어요. 커피가 뭐냐? 라는 물음 속에 제가 3가지 질문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커피는 섬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커피는 섬김입니다. 우리 집사님 커피를 섬기기 위해서 기계도 갖다 놓으시고 우리가 맛있는 커피로 이제 섬김을 받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커피는 섬김입니다 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 커피는 전도의 도구입니다. 이슬람권, 공산권, 또 다른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을 향해 커피가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커피는 선교의 접촉점입니다.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커피가 타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선교의 접촉점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커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지역을 커피 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33% 정도의 커피를 생산하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입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이면서 또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17% 정도의 커피를 베트남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콜롬비아입니다.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로는 2억 명의 무슬림을 가지고 있는 또 중동의 무슬림 지역, 중북부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서 커피가 생산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인도. 13억의 힌두교를 가지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커피가 생산되어집니다.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불교권 지역에서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커피벨트가 선교벨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커피벨트 안에 이슬람권과 공산권과 힌두권과 불교권이 다 들어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커피를 배워서 인도네시아에서 카페 처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이 커피벨트를 따라 이슬람권, 공산권, 힌두권, 불교권에 걸쳐져 있는 커피벨트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벨트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 벨트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드림벨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커피 선교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드림벨트 2525라는 커피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재밌었어요. 7달래 8달래 얼마나 재밌게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아시아의 한 8개 나라에 커피 선교회가 잘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또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데 저희 커피 팀이 커피 강사가 북한에까지 들어가서 북한 의과대학에서도 커피 강의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저희 사역이 많이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촌스러운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드림벨트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영어로 된 교재가 있고요, 중국어로 된 교재가 있고요, 일본어로 된 교재가 있고요, 태국어로 된 교재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미주 지역에도 커피 강사팀들이 잘 셋업이 돼서 LA와 시애틀에는 저희 강사들이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바쁜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온 지 한 7개월, 이제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이탈리아에 한 3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와서 이제 여러 사역들로 해외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녀왔던 지역은 터키로 갔다가 한국에 잠깐 들렀다가 일본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가 홍콩에 갔다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 들러서 말레이시아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3개월 만에 집에 왔습니다. 별로 안 놀래나 본데 제가 그랬습니다. 비행기만 올해 들어서 지금 비행기만 17번 탄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5일날 다시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프랑스에 가서 커피 학교를 하게 되고요. 뉴욕이 커피 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었는데 LA 시애틀에는 저희 사역팀이 있는데 이제는 뉴욕과 애틀란타에 저희 팀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뉴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8일날 뉴욕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LA에 가서 강사훈련을 다시 하게 되고요, 시애틀에 가서 마지막 로스팅 팀과 강사훈련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터키 선교사대에 참석했다가 이제 밀라노로 오면 8월 17일쯤에 밀라노로 다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선교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너 영어 잘하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커피 잘하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스타처럼 잘생겼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젊으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으신 건 너가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냐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긍휼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음악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음악하는 젊은이들에게 음악이 뭡니까? 저에게 커피는 전도의 도구였습니다. 커피는 섬김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의 연약함이 문제되지가 않았어요. 이번에 뉴욕 커피 학교가 연결됐는데 제가 노력한 거 없어요. 하나님, 저는 내년부터 뉴욕 커피 학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뉴욕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고는 뉴욕의 큰 교회들, 맨하탄에 있는 교회, 뉴욕에 있는 교회, 롱아일랜드에 있는 교회들이 막 연결됐습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인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이 실력으로 버텨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가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너에게 음악이 뭐냐? 너에게 그 직장이 비즈니스가 뭐냐? 너에게 그 삶이 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고백,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이 물으셨던 그 고백 가운데에 베드로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찬양하는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울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한 가정이 들어옵니다. 미친 가정입니다. 잘 살고 있는 가정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좀 약간 미쳤습니다. 무역센터에 있는 그 일본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남들은 잘리는데 막 진급도 하고 연봉도 올라갑니다. 2년 전에 저를 만나서 저를 따라오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나를 따라가냐. 아니요, 손성교사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을 보니까 내가 이 땅의 부유함도 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주와 복음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셋이에요. 애가 셋인데 와가지고는 내가 얼마나 부담되겠어.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2년 동안 나를 지켜보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커피스쿨도 따라오고 막 외국으로 따라오고. 그러더니 성교사님 안 되겠습니다. 꼭 와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내일 비행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김일태 집사님이 집을 잘 구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해야 될 직업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 찾을 때, 이민 갔을 때, 해외 갔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요? 집 찾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는데 이 사람이 천주교인이면 천주교 갈 확률이 높아요. 불교인이면 거기 갈 확률이 높아. 우리는 부동산 꼭 해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돼요? 한국 음식점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한국 음식점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즘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반찬가게 해야 됩니다. 반찬가게. 떡볶이집도 해야 되나? 하여간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이거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집사님 구해주고 계세요. 이 친구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이 땅을 옵니다. 개고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대합니다. 이들이 주와 복음 앞에 헌신했을 때에 세상에서 보기에 되게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인생들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들을 어떻게 이끌지를 기대하면서 온몸을 한번 던져보는 이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무대에 한번 서는 것보다 주님, 제가 성가대 한번 서는 것이 훨씬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요 많은 공연을 다니지만 제가 이 동부 지역을 다니면서 주와 복음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아르바이트를 해서 땅을 파서라도 제가 비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주와 복음 앞에 서 있다면 그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리석을 것 같아 보여도 그 어리석음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됐는데 이탈리아에 왔더니 첫 번째 저를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이탈리아에 선교사님이 왜 와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여기 와야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 근데 두 번째 더 놀라운 건, 아니 커피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탈리아로 와요? 이탈리아가 커피의 종주국인데. 나를 생각 없는 사람처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내가 왜 이탈리아를 왔는가 설득해야 되겠지요? 설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잘 들으시고 선교사는 선교복을 잘해야 됩니다. 커피는 이슬람의 음료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커피스쿨 때 돈을 내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커피는 투르키시 커피, 터키시 커피라고 하죠. 이렇게 커피 가루를 펄펄 끓여가지고 이렇게 침전시킨 다음에, 커피 가루를 침전시킨 다음에 작은 잔에 이렇게 따라가지고 홀짝홀짝 마셨던 그 투르키시 커피가 아마 1000년을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1000년 이상을 이렇게 이어왔지요. 이거를 우리는 커피의 제1혁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901년, 조금 더 앞서기도 하지만 베제라라는 회사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발견한 게 1900년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의 역사는 얼마밖에 안 된다? 기껏해야 100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의 역사가 1000년 이상이 됐다면 에스프레소의 역사는 100년 조금 더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이제 머신을 만들어내면서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의 종주국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에스프레소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한계인 거예요. 이런 거지요.
커피의 맛을 이야기할 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맛, 단맛, 쓴맛, 짠맛, 감칠맛. 거기에다가 좋은 어떤 플레이버, 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뭐 아주 좋은 커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들의 욕심에 이 한 잔의 커피에 좋은 맛과 향기로움을 담고 싶어가지고 3가지 혹은 4가지의 좋은 커피를 섞어서 그 맛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블렌딩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시는 순간 아 이거는 1, 2커피의 맛이야. 이 커피를 마시는 순간 이거는 라바짜 커피의 맛이야. 이 커피를 마시는 순간 누구네 커피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게 되죠. 나는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는 갇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토양에서, 아프리카의 햇빛 아래서, 아프리카의 기후에서 아프리카만의 독특한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심어 놓으셨어요. 에티오피아의 향기가 있고 케냐의 향기가 있고 남미로 가면 과테말라의 그 밸런스 좋은 맛이 있다면 또 코스타리카의 좋은 맛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로 넘어오면 인도네시아 만델링에 또 묵직한 좋은 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햇빛과 기후를 통해 그 땅의 아름다운 토양에서 나오는 그 땅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에스프레소는 이거를 하나님의 향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의 브랜드 속에 향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에스프레소가 제2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커피의 제3혁명이 나올 때가 됐다. 이게 뭐냐? 커피의 제3혁명은 하나님의 향기를 찾는 거다.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가 맛볼 때에 우와 1, 2커피가 대박이야 이게 아니라 우와 에티오피아에 이런 향이 있었나? 만델링에 이런 커피의 묵직함이 있었나? 케냐에 이런 귀족스러운 밸런스의 좋은 맛이 있었나? 하나님의 향기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것. 그거는 제3의 커피 혁명이 되어야 되는데 핸드드립이라는 방법을 통해 구현했을 때 하나님의 향기를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나와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겠지만 밀라노에 겁없이 스타벅스가 들어왔잖아. 이것들이 도전장을 냈어요. 근데 스타벅스 실추회장은 겸손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커피를 향해 공격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또 다른 커피의 방법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왔고 우리는 커피를 배우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속에는 칼을 감추고 겉으로는 그러한 표현을 했던 거죠. 저도 속으로는 칼을 넣었어요. 내가 커피로 이탈리아 사람들을 한번 눌러주고 싶다. 하지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맛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3의 커피 혁명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향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근본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기뻐하신다면 이 일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득 당하셨는지요?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주면서 설득해야 되는데 말로 설득하려니까 좀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할렐루야 그런 소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슬람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 대한 마음도 주셨지만 커피라는 것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 할수록 중동의 무슬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난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난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난민은 하나님의 작품.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터키에다가 센터를 세울까요? 아니 헝가리에다가 세울까요? 1년 반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고민의 중심에는 난민이 있었고 무슬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00년이 넘도록 이슬람을 향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네덜란드 선교사들을 보내고 미국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
그 많은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말두가 나는 15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1명밖에 안 돼. 나는 세례준 사람이 2명밖에 안 돼. 나는 25년이 됐지만 정말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 지난 300년 동안에 이슬람을 향한 선교의 열매는 너무너무 지쳐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선교사들도 30년 동안 들어가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다들 지쳐버렸습니다. 한국 선교사 숫자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터키에만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450가정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300가정 정도가 있습니다. 요르단에도 200가정이 넘습니다. 중동 지역에 북부아프리카까지 무슬림권 사역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1000가정 이상이 들어가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선교 보고에 의하면 지쳐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간 이 모습을 지켜보셨는데 그대로 내어버려 뒀다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무슬림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 무슬림들을 향해 하나님은 극단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난민을 발생시킨 거죠. 자기들이 믿는 알라는 최고의 신인 거로 생각했습니다. 알라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무슬림이다, 이슬림이다. 무슬림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기들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다 끌어안아야 될 것처럼 생각했고, 무슬림이라는 그 단어 앞에 한 민족인 것처럼, 한 알라를 섬기는 그들은 가장 강력한 신을 아래서 자기들이 한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들이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슬람이 이슬람을 공격합니다. 시리아를 공격합니다. 유전을 빼앗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총에 맞고 내 형제가 포탄에 맞아서 갑자기 시리아에서 재산을 잃고 사람들을 잃고 형제를 잃고 도망하게 됩니다. 평생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무슬림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평생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던 알라를 향하여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보고 요르단으로 도망가보고 터키로 도망가보고 유럽으로 건너와 봤는데 무슬림이 우리 무슬림을 향해 영접해 줄 줄 알았더니 무슬림들도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단 시험에 죄인이라 생각했던, 상종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인 공동체에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가 봤는데 그들이 우리를 너무나 큰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줬고, 종교도 다르고 종족도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복음을 제시해주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중동 선교사대회에 참석하고 지난 터키 선교사대회 난민 사역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는 독일에서 있었던 이슬람 난민 포럼에 참석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 1년 동안 우리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10,000명의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2018년 1년 동안 10,000명의 난민들이, 10,000명의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슬림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숨 걸고 개종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그 포럼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속아왔던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S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우리에게 IS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되게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무서운 테러 집단입니다. 그들은 있어서는 안 될 사회 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 IS라는 단어를 한 4년, 5년 사이에 계속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속은 거지. IS는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IS가 왜 만들어졌냐면, 그 테러 집단이 왜 만들어졌냐면, 전쟁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던 우리를 대신해서 무슬림 무장단체가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10년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그들을 키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테러 집단인 것도 잃어버리고 10년 동안 교육받고 먹여주고 재워줬던 그 세뇌 속에서 그들은 폭탄 들고 뛰어들게 됐던 거죠. 우리가 돌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IS가 됐습니다. 그들은 긍휼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사랑받을 대상이었었는데 우리는 세상의 대중매체를 통해 속았습니다. IS는 사회 악으로 우리는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년 사이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난민입니다. 난민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적입니다. 이탈리아에 와보니까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리창을 깨고 지하철 탈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불편합니다. 한국에서도 난민 그러면 아주 치를 떨고 막 되게 조심합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의 난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난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슬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원하셨던 거지. 1000년 동안, 지난 300년 동안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난민을 일으켜 세워서 그 난민들에게 복음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난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난민을 향한 교회에 복음을 가진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 교회가 난민들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종교법, 네덜란드 국가법에 의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도적질한 자들, 살인한 자들, 난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경찰들이 끌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급한 난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덜란드 교회가 그들을 향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교회 목사님들이 매일 난민들과 함께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예배합니다. 네덜란드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향해 식사를 대접해 줍니다.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네덜란드 교회 목회자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했냐면 난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뜻밖의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목회자들이, 네덜란드 교회가 난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 형식적이었던 네덜란드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끝났던 네덜란드 교회, 네덜란드 교인들이 섬김을 몰랐고 전도를 몰랐던 그들이 난민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위해서 점심에 밥을 해줘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만 하면 끝났던 목회자들의 역할이 매일 난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하던 중에 난민들이 은혜를 받기 전에 네덜란드 교회 목회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다시금 할렐루야, 네덜란드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난민을 섬기므로 인해서 난민들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교회가 새롭게 깨어나고 목회자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교인들이 새롭게 깨어나면서 부흥을 하고 있다라고 네덜란드 교회는 보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독일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난민들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독일은. 세상은 골치 아플 줄 몰라도 독일에 깨어있는 교회들은 난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받아들이면서 난민들을 품고 품을 때에 독일의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난민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난민 캠프 가십시다. 내가 커피 내릴게. 우리 한 10명이 커피 내릴게. 찬양하십시다. 그들을 축복하십시다. 빵을 사서 들고 가십시다. 왜냐하면 지난 1500년, 2000년 동안, 지난 10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난민을 향해, 이슬람을 향해 복음 들을 기회가 주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단 이때의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커피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커피, 그 다음에 파스타, 피자, 김밥, 떡볶이, 그 다음에 두피케어, 스킨케어, 네일아트 막 이런 걸 조금 이따 보여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 가운데 난민 직업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면은 요르단에 카페가 오픈됩니다. 그 요르단에서 커피도 가르치고 파스타도 가르치고 피자도 가르치면서 요르단 젊은이들에게 난민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작은 직업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땅에 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 손을 들어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 물질,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작은 음식이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서 축사할 때에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밀라노 은혜교회 우리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촌스럽고 이탈리아 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저 같은 이 작은 사람에게 저의 능력은 너무 미미하지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프랑스 커피 학교도 여시고 뉴욕 커피 학교도 여시고 요르단도 여시고 하나씩 열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복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한 15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지요? 여긴 참 과묵해요. 웃어도 속으로 웃고 좀 올려주시죠. 제가 진행하는 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커피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되나요?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커피 학교는 전도 커피 학교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리스타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카페를 열어서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서 이제 메뉴 개발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 안에 전도의 프로그램이 되는 지금 방송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전도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얼굴 내밀어서 있어요. 있으면 빨리 열어주세요. 오케이. 이 행복한 커피 학교가 전도 커피 학교로도 진행되고 있지만 바리스타 훈련으로 창업 학교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군부대 커피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미모의 인간성을 갖추고 있는 교회 집사님들과 군종병들에게 커피를 가르쳤습니다. 최근에 한국 보고에 의하면 군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를 가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를 갑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4% 미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평생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던 친구도 군대에 가면 이제 교회를 안 다닐 정도로 아주 그 군부대가 미전도 종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초코파이 그까이 거 PX에 가면 많아. 그래서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카드를 긁으면 시커 사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뭐 싸제 화장품 막 쓰면서 막 하여간 근데 그래요. 근데 군대에서 제일 먹을 수 없는 게 뭐냐? 맛있는 커피가 없다네. 맥스웰 캔 커피는 있는데 이 맛있는 핸드드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린 맛있는 커피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먹을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커피도 이제 마시고 내무반으로 들어갈 때 그냥 가야 돼요? 커피를 들려서 보내야 돼요? 막 커피를 들려가지고 내무반에 들어가면 와! 막 이래야 돼요. 군부대 커피 학교를 시작했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군인교회에서 커피 학교를 하는데 옆에 있는 군부대 안에는 교회도 있지만 절도 있어요. 스님이 커피를 배우러 오고 싶다는데 와도 되나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절에 가서 커피 배우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하여간 여기 되게 이기적인데 스님이 와가지고 커피를 배웠어요. 저기 좀 조심스럽지만 종교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장로님
목사님, 그 다음에 스님, 그 다음에 그 절의 장로님격인 완스타 참모장 이래가지고 저 테이블은 얼마나 이렇게 화목하게 커피가 잘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3일 동안 행복하게 커피 학교가 맞춰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참모장이 그 사단의 실권자의 모든 행정을 참모장이 다 하거든요. 참모장님,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 젊은이들을 축복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 딸이 24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십시다. 커피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물도 끓여주고 커피도 갈아주고 옆에서 커피도 맛보아주면서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젊은 세대들은 커피의 세대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불교의 장로님격인 참모장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선교사님으로는 제가 참 부담스럽지만 내가 커피 선생님으로서는 존경하게 됐습니다. 제가 커피 스쿨을 열어주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랑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부대 커피 학교가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곳저곳에서 군부대 커피 학교가 열려지고 자꾸 군인 행사 때마다 막 커피 타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누가 나를 불렀어. 넘겨주세요. 한 잔 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너 이거 아니야. 넘겨주세요. 한 잔 더. 군부대 커피 학교가 막 열렸어요. 한 잔만 더 넘겨주세요. 이분은 누구냐면 수도방의 사령부 사령관이에요. 서울시 외곽 경기도까지 전체를 책임지는 사령관이에요. 3스타 사령관. 아니 가는 데마다 자꾸 커피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커피 하냐 그랬더니 아니 어떤 커피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거라고. 그래 나 그분 좀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지혜로웠던 거예요. 내가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내가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데 1년이면 비행기랑 40-50번 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분은 저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데 만나기 되게 어렵다고. 그랬더니 3스타가 화나잖아. 아니 수도방위 사령관이 못 만날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난 거야. 그래도 좀 데리고 오라고.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 수 있냐고. 그분은 커피 스쿨 열어줘야 데리고 온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들 커피 스쿨을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커피 스쿨하고. 놀랍게도 이분도 불교 신자였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군부대 젊은이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불교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이 땅이 견고한 성과 같은 가톨릭으로 견고한 성과 같은 우리보다 음악의 질이 훨씬 높고 실력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을 향한 이 견고한 진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나는 열정이 있어요. 생각이 없거든. 잘 모르거든. 모를 때가 제일 쉬울 때 모르거든. 내가 하나님을 알거든. 그 열정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군부대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 간대요 요즘. 4% 3% 미만이래요. 예수전도단을 찾아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200잔씩 커피를 한 달 동안 내렸더니 선교사님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전도단 본부 간사들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30명이 저희에게 커피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4년째 매주 150잔에서 200잔 많게는 300잔씩 커피를 내리면서 저기 예배 전에 전도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빨리 넘어갑시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도다. 정말 저렇게 꽃을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커피를 내리면서 오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전도 커피 학교예요. 마포 공덕우골에서 우리가 커피 전도, 예수 전도는 날마다 예배만 드리는 것 같아요. 전도는 안 하고. 그래서 날마다 구박했어요. 니네는 이름 바꿔라. 예수 전도단이 아니라 예수 예배팀. 이렇게 워십팀 바꿔라. 예수 전도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날마다 구박했더니 성탄절에 같이 전도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컵을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덕 5골에 가서 전도하는데 한국은 말이 빨라졌죠. 지금 마음이 급해서. 한국은 카페가 많잖아요. 전도하고 있으면 카페들이 공짜로 커피를 나눠주고 있으면 옆에 카페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한테 욕하고 물 뿌리고 막 그러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핍박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찬양하다 보면 경찰이 우리를 잡아갈 것 같지요? 절대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주와 복음 앞에 핍박받는 것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때 우리가 800잔 정도의 막 커피를 나눠줬는데 한 번도 컴플레인이 온 적이 없어요. 대신에 지혜롭게 하긴 했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들에게, 버스기사들에게 안전운전하십시오라고는 이렇게 현수막 하나를 딱 걸어놓고 한 거지. 기사님들 커피 얼마 안 마셨어요. 전부 다 회사원들하고 뭐 이렇게 나눠줬지. 주와 복음을 들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 복음을 들고 나간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빨리 넘어가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에요.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 아까 이야기했던 저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결국은 난민 직업학교로까지 가기로 준비되어져 있고요. 1차는 말레이시아에서 47명의 선교사님들을 교육시켰어요. 2차는 태국에서 67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았어요. 아랍에미레이트, 파키스탄, 불가리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여러 나라에서 이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우리 강사들은 최고의 강사들입니다. 두피케어는 두피케어 협회 회장이에요. 그 다음에 스킨케어도 러시아, 중국, 몽골에까지 다, 인도에까지 다 샵을 갖추고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헌신해 줍니다. 자기들 비행기값 다 내고 와서 다 헌신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켜 줍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올 10월 달에 터키에서 중동 선교사 100명을 모시고 터키에서 이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요리사 계신가요? 요리사. 은혜교회 요리사, 요리 전공한 사람 저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또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3년 뒤에, 2년 뒤에는 중동에 좋은 직업학교 샘플이, 난민 직업학교 샘플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맛있게 생겼죠? 한국 파스타가 맛있다, 이탈리아 파스타가 맛있다? 그렇지요? 우리 입맛에는 한국 파스타가 맛있다. 한국 피자가 맛있다, 이탈리아 피자가 맛있다? 한국 피자가 맛있다. 자, 넘겨주시죠. 미용도 가르치고 넘겨주시죠. 넘겨주세요. 이런 걸 가르쳐. 두피케어. 저 산적같이 생긴 분은 내가 아니고 미국 목사님이에요. 넘겨주세요. 시간이 지났지만 이분 얘기는 할게요. 죄송해요. 또 언제 설교할지 모르니까 난 한번 욕먹고 가면 돼. 이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우리에게 강연을 해주신 분이에요. 미용 전문가예요. 한국에서 미용 전문가로 잘 자리매김을 하고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백화점 호텔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다 매니지먼트 하면서 관리자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 필리핀에서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지치고 번아웃 돼가지고 말레이시아로 와서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미용실을 시작했는데 지금 13개의 미용실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후배들을 데려다가 각 미용실마다 다 이렇게 책임자로 세워놓고 이 미용실에는 미얀마 난민들을 직원으로 써요. 보통 한 미용실에 7명에서 10명의 미얀마 직원들이 있는 거죠. 청소하는 직원들도 있고 머리 감겨주는 직원들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분이 참 멋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한국 사람들하고 미얀마 난민들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한 아파트에 3명이 살고 미얀마 친구들은 6명이 살지만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휴가도 똑같아요. 월차도 똑같아요. 물론 월급은 달라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미얀마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면 그들도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러면서 이 난민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퇴근한 다음에 언제든지 본사로 와라. 그럼 미용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의 미용 실력이 되면은 너희들도 청소하는 아이가 아니라 머리 감겨주는 아이가 아니라 언제든지 너희들도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미용사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이 다시금 미얀마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 프랜차이즈 이름으로 너희들의 미용실을 차려줄 수 있다. 실력을 가져라. 이러면서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 한 분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하나의 툴을 가지고 저 한 사람이 100명의 미얀마 난민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13명, 15명이 한국에 갇혀가지고 아동바동 살아가고 있는 젊은 후배들을 픽업해가지고 세상을 보여주는, 세상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저게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 사람은 예수를 압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저 일을 못하고 있는데, 주와 복음 앞에 충성되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온몸을 던져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도 저 일을 못하고 있는데, 복음이 없는 저 젊은이가 젊은이의 열정을 가지고 저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열어주면 우리도 살려낼 수 없는데, 살려낼 수 있는데, 우린 저 친구를 위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살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해 급급한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 난민을 살리고, 후배들을 살려내고, 젊은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지금 당하여져 있는, 닥쳐져 있는 어려움 때문에 피하고 도망가야 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맛있는 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넘어갑시다. 이쁘다 이쁘다 하는 거야. 중동의 여인들을 눕혀놓고 이쁘다 이쁘다, 사랑받아라 사랑받아라, 쪼물딱 쪼물딱 2시간 하면은 교감이 된다 안 된다? 되겠지요. 두피케어 스킨케어는 쿠폰을 끊으면 몇 장이다? 10장이다. 안 가봤나요? 우리는 12장 줄 거예요. 한번 와서 눕혀놓으면 2시간 동안 눕혀놓고 이뻐져라 이뻐져라 중동의 여인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계속 3번 4번 만나다 보면 마음이 열리겠지요. 삶을 나누고 그들의 힘들어했던 것을 향해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누면서 친구가 됐을 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두피케어 스킨케어가 그들에게 그런 좋은 툴이 됐으면 좋겠다. 김밥 이뻐 보이지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런 김밥 이탈리아 오면 팔릴까 안 팔릴까? 반응이 없어. 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내가 김밥 카페 할 거요. 김밥 먹으러 와야 되지 않겠어요? 한류라고 하는 BTS, 한류. 이름도 몰랐던 동방의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은 한류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K-뷰티, K-팝, K-푸드라고 코리아가 전 세계에 이름이 등록해지고 있는데, 도시의 젊은이들을 향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만날 수 있는 최고의 5,000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한국은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흥분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한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고, 한국의 연예인 만나보고 싶고, 한국의 화장품을 발라보고 싶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유럽에서 김밥 카페를 내가 프랜차이즈로 비즈니스 하려고, 내가 시간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내가 그거 할 시간이 없어. 그래, 누가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해야지. 김밥 카페 할 사람들 빨리 나한테 김밥 배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매일 오는 이 형제가 이런 걸 하겠다고 다 던져놓고 오는 거야. 고생하겠어 안 하겠어? 개고생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 앞에 이렇게 세울 때에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쭉쭉 넘어가십시오. 커피 버스킹이에요. 자, 네. 마치려고 합니다. 커피 버스킹.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노래 잘한다고, 자기 춤 잘 춘다고, 자기 악기 연주 잘한다고 공원에서, 지하철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 세대를 살았어요. 20대 때 직장 갔다 오면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 때는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버려진 종이 전도지를 주워가면서, 비 맞은 전도지를 주워가면서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복음이 흠암되길 원합니다. 우리 직장이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20대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우리 젊은 세대가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나 하나만 교회 잘 다녀주는 것도 대단한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전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커피 버스킹을 해요. 워싱턴 대학에서 커피 버스킹을 했어요. 교수가 지나가다가 기독교인이라니까 왜 이딴 걸 하냐고 이렇게 커피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 명씩 있어야 은혜스러워요. 굉장히 행복해요. 우리가 그 팀에게 선포했어요. 아마존 앞에 가서 커피 버스킹 해야 된다. 준비해라. 우리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아마존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런 젊은 우리들이 아마존 앞에 가서 우리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갓브레스 아마존, 갓브레스 시애틀, 갓브레스 USA.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 취직해서 먹고 살 걸 걱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아마존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탈리아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을 향해 갓브레스를 외칠 때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열방을 다니면서 주와 복음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먹고 살 거를 걱정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갓브레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품으셨는데, 우리가 유럽 가야 되고 미국 가야 됩니다. 워싱턴에 가서 공연도 해야 됩니다. 워싱턴에 가서 뉴저지에 가서 멋지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을 공연장 안에 가두지 마시고 워싱턴 대학으로 나가서, 줄리어드 음대 광장으로 나가서, 길 밖으로 나가서 왕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팀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지 않겠습니다. 줄리어드 음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겠대요. 그쪽에서 커피 버스킹 이야기했더니 뉴욕에 있는 줄리어드 팀들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가 걔네들을 손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공연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독일에 있는 교회들,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미국으로 계속 보낼 거예요. 네트워킹 할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이 땅 가운데 계속 부를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전도 여행을 할 거예요. 이게 커피 버스킹.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은행교회가 이 일에 함께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유럽뿐만 아니라 중동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